우리 한 분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뵈니까 너무 또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날이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비도 장마 전선도 있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더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감사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또 벽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죽고 또 에돔 족속에 허락하지 않아서 짧은 길로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 홍해길로 우회가에서 가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광야생활 38년 끝났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힘들다, 계속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거하니까 그대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될 때 그런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매달고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이었고요. 자, 이래저래 지금 마음들이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이제 행군은 계속되고 있고 그 후에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통과했던 지역, 요압 동편까지 가면서 통과했던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오봇이란 그런 뜻이 구멍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들 곳에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런 구멍 뚫려 있는 그런 석회 동굴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11절에 보면은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아바림에도 진을 쳤어요. 거기는 돌뿐이 없는 그런 돌만 있는 황폐한 곳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세렛 골짜기에 이뤘어요. 비가 올 때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바짝 마른 그런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수바의 와헙입니다. 거친 땅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곳이 바로 또 이 수바의 와헙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거류했던, 정착했던, 머물렀던 곳을 보면 다 물이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은 뭔가 이게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날이 새벽이 가까울수록 뭔가 이렇게 어둡지만 또 이제 조금씩 동이 트고 이렇게 하면 좀 밝아지는 것처럼 뭔가 희망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약속의 땅에 이제 갈 건데 가는 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좋은 조짐들이 보여야지 이제 약속의 땅에 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뭔가 소망을 갖고 가는데 오히려 그 땅에 대한 약속이 흔들릴 정도로 계속 어려운 곳, 물도 떨어지고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16절에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그곳에서는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6절, 17절 보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것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부엘이라는 곳이 우물이라는 곳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곳에 부엘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거기서 우물이 있을 건데 그곳에서 내가 물을 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물이 지금 보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리라 약속한 땅에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때 이 우물에 왔는데 아직 물이 없는 겁니다. 전황을 봤을 때 물이 없어요, 우물에.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예전 같으면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부엘이라는 곳에 가서 그 물에서 물을 주리라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뭐 곡조가 있었으면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뭐 어떻게 불렀겠죠. 원래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을 만들잖아요. 근데 아직 솟아나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물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간단히 몇 줄에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아를 때가 많죠. 얼마나 이 문제가 큰지를 하나님께 아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그 문제보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잘 보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우리 육체의 질병,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우리 문제 앞에 찬양하며 문제 앞에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 능하신 분, 그런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한 적은 우리 별로 없죠. 근데 우물물이 바짝 말라 있는데 거기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찬양할 때 메마른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바꿔서 우리는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물물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데 이런 절망에 처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라는 말이 많아요. 기도하라는 말과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기도하라보다도 성경 말씀에 학자들은 찬양하라라는 말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찬양이고 또 찬양과 기도인데 찬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찬양을 뜻하는 언어 중에서 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든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드 자체가 이 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서 온 야다라는 것은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과 찬양을 이루는 히브리어 말에 야다라는 게 있어요. 야다 찬양. 혹시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다 찬양, 야다 찬양. 손을 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철저한 메마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홍해 가운데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사막으로 광야로 둘러싸이는 곳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쩌다 하는 것처럼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꾸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찬양이 야다 찬양이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의미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우물이 필요한데 바짝 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물이 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우물이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뭔가 힘을, 특히 남자들요,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누군가 의지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망을 선언해야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건, 손을 든다는 건 그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절망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절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며 찬양하는 거죠. 완전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엎드리고 항복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찬양의 이죠.
야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항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우물이 말라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은 말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상식과 다르게, 보통은 고기는 너무 깊으면 안 되고, 또 낚시 좋아하는 분은 알겠지만 밤낚시나 새벽에 물고기가 잘 잡히잖아요. 새벽이나 밤에 해야 되는데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어지고, 그 배에 다 못 실어서 그런 동료의 배를 가져와서 2배에 가득 실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혀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그 시대에 2배의 만선을 정도로 잡은 물고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서 깨어짐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항복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우리의 전공 분야에서는 교만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 항복하고 찬양하며 손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난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건강을 맹신했을 때 아픔을 통해서 부서지게 만드십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호주에서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파일럿 자격증을 따는데, 이제 그 교관이 있고 본인은 뒤에, 그러니까 보조석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운전을 하는데 교관이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운전을 너무 잘하죠. 그런데 막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조종기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를 썼는데도 안 돼. 그럴 때 이제 손을 놨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조종기판을 만졌을 때 비행기가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믿는 뭔가 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 알고 내가 전문 분야라는 것에서 철저하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쓰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간관계가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일들을 해나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데, 그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내가 실패되어질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손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항복하고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쓰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 야다 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항복, 바짝 말라버린 나 인생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전문 분야에서 물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오늘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항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위의 민족들이 막 비웃었을 것 같아요. 200만이라는 백성이 야, 뭔가를 해야지 거기서 우물물아 솟아나라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냐? 찬양하고 있냐? 한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물을 주리라 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은 우물물이 말라있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시시피 대학 축구 장학생으로 있었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최고의 아이콘은, 그런데 학교를 가보니까 미식축구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뭐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보통 우리 생각하는 축구. 근데 미국은 미식축구 알죠? 럭비라는 것. 그걸 굉장히 핫한 아이콘이죠. 3학년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커, 축구를 하게 됐는데, 미식축구로 이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키커,
축구 미드필더의 미드볼 키커를 하고 싶어서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늦게 전향하다 보니까 감독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준비는 시키지만 계속 벤치만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를 못 나가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로 전향하고 나갈 때 프로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주전이 아니라 계속 후보로만 있으니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킥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한 하루는 운전을 하며 가는데 차에서 기독교 라디오 채널인데 거기서 말씀이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읽는데 그게 들려지는데 자기에 딱 꽂힌 거죠.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인이긴 여인인데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노래할지어다. 자기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미식축구긴 미식축구 선수인데 필드에 나가지 못하는 여인은 여인인데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은 찬양하라.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전 말씀 붙들고 주님 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걸 아멘 하고 나갔어요.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갔어요. 그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SNS를 통해서 이제 올려놨어요. 나는 올해 안에 NFL, 미국 미식축구 거기에 선수로 난 가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을 감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방에 있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글을 올려준 겁니다. 야, 너가 너무 힘들어서 미쳤구나. 얼마나 상심했으면 그럴까. 내가 위로한다, 이해한다. 막 이렇게 막 글들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는데 하루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신시내티 오하이오 벵게스 프로팀 스카우터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루키 키커, 신입 키커들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영입해서 우리 팀을 보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근데 그 순위에 당신이 그 역을 봐서 영입 순위가 1위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 신시내티 오하이오 벵게스 프로팀에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유명한 주목받는 키커가 되며 미국의 프로로 주목받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씨앗에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찬양입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쳐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우물물이 있어야지 그 우물물을 먹고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지금 우물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물물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면서 찬양했습니다. 지나온 땅들 아까 살펴봤죠? 우물물이 나올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 부엘이라는 지역도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에 찬양으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물을 줬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나 어떤 그런 잘 될 거라는 그런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긍정적인 사고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고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잖아요. 그는 그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밤새 내 전문적인 지식과 모든 것을, 경험을 총동원해서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찬양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 찬양이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막 찬양하세요, 감사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을 때,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거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절망적인 메마른 우물 속에 있어서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주신 그 말씀이 성도리 가운데 꽂혀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찬양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놓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가올 미래의 응답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5천 명이 먹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에 주어졌을 때 우물물이 터져 나오면 내가 마시고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나 인생은 저주와 망함이 아니요 번영과 번성과 축복이란 것을 약속하셨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감사, 찬양하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의 영이 사전에 딱 제압해버려요. 만약에 이 바짝 마른 우물물에서요 찬양을 하지 않으면요 불평불만이 터져나와요. 상황에,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온갖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과 지금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하면 계속 불평불만, 상황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속에서 먼저 감사로 선포하세요.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선포하세요. 가장이라면 누군가가 먼저 감사해요. 불평불만을 얘기할 때 아유 힘들어, 너무나 안 돼 막 얘기할 때 우리 그래서 감사하잖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잖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셨잖아. 주님 오늘도 한 끼를 먹게 해주셨잖아. 그런 감사거리를 얘기하실 때 상황을 접어버리고 사단이 왔다가 물러가게 되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묵상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 찬양 감사죠.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저들이 예전과 다릅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메마른 우물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이겁니다.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풍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가는 거죠. 만약에 38년 동안 전에 이미 그 상황을 속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감사하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런 똑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아마 이 38년 그런 뺑뺑이 도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한 게 아니라 기도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한 거죠. 16절에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일찍부터 부엘의 우물에서 물을 주시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이죠.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야 미안하다, 예전에 여기 물이 있었는데 야 물이 없어졌네, 미안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 속에서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왜요? 그 마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생을 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물이 없다고 당황하거나 번복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물물도 마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우물물 마른 것처럼 고난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길 길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숨겨놓은 그 우물, 아직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광천수, 우물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물을 팠더니 마침내 우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봐봐, 뭐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우물물이 없잖아. 우물물 준다고 그랬는데 없잖아. 너 인생을 인도하신다는데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곳을 파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한 것이 중요해요. 목마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200만의 다 문제였고,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럴 때 공동체적 영적 먹구름이 물러가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는 계속될 것이고, 불행으로 인해 찬양하면 그 불행은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찬양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포로 갔던 한 의사 성도가 영어로 짧은 그 레지던트 생활했습니다. 의사로서. 근데 훈련을 받는데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30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당 레지던트 때 그 간호사가 실수로 인해서 그 환자에게 그 호흡관과 그 산소가 나오는 그 관을 거꾸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코마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제 그런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소수 민족에 대한 안 좋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기록이 남게 되면 이젠 레지던트로서 생명은 끝나고 의사로서 정착하기는 어렵겠다 생각 속에서 절망이 오게 됐죠. 그래서 막 울면서 꿈을 안고 미국에 오게 됐는데, 고생하면서 어렵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의 실수도 아니고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서 환자가 코마가 되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난다면 내 인생도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소연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이라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으로 막 부르다 보니까 불안했고 억울했고 힘들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올 때 휘파람을 불면서 오니까,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 LA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코마에 있었던 환자가 맥박과 호흡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근데 그때 언제가 보니까 자기가 찬양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그 순간 그 환자가 깨어났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메마른 우물 향해서 우린 찬양할 때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마른 우물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서 이르렀고. 우물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휘관들과 귀인들,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한 겁니다. 우리는 공부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잘 되길 원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도자의 역할들이 중요했어요. 지도자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아무 일도 하신 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데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밑에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땅을 판 것이 지도자들이 먼저 우물을 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물을 팠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이 중동에서 지하수 하나 끊어 올리는데 최소 수십 미터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기르는 것, 상당한 시간들을 거기에 동원된 것이죠. 오랜 행군으로 지쳐 있었던 그 속에서 지도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면서 행동하니까 같이 있었던 백성들도 성도들도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저렇게 땅을 판다는 것은, 오랫동안 땀을 흘린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사실이겠구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을 오래 가진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되죠. 삶 가운데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막 흔들리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같이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백성들이 같이 땅을 파니까 이제는 한 팀워크를 이루니까 축복의 물줄기가 터졌어요.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은요,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고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줘서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것을 눌렸던 것을 쫓겨나가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 것이죠.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도 말씀이 많지만 찬양하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누터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양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능력의 기도와 능력의 찬양이 살아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우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우리 세신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대립이 많다면, 갈등이 많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요즘 난폭 운전하면서 막 나도 모르는 성질이 막 나오는 분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20절 말씀에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결국에는 찬양을 통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갔을 때 우물이 샘솟게 되어지고 그 우물을 먹고, 물을 먹고 저들이 힘을 내서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비스가 산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훤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스가 산입니다. 공식 광야 여정이 이제 끝나는 때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 붙들고 백성들이 힘을 모아 찬양하니까 우물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그들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으로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그 힘을 갖게 되진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른 우물가에 있습니까?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에 메말랐던 우물물이 터져나올 것이고, 우리 모두 구성원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마른 우리 10년 가운데 생수가 넘쳐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광야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과정 가운데 메마른 우물에 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나갈 때 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